하나님의 마음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맞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긋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작은 회초리, 채찍질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주의 비전을 이루며 거룩한 주의 성전을 이루는 그 꿈들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아 이 땅에서 올바르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 1장부터 7장 또 8장 초반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심판의 아주 강력한, 너무나도 딱딱해 보이면서도 무서운 두려운 말씀으로 계속해서 선포되어졌던 말씀이었습니다. 심판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수많은 경고와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지, 그리고 예레미야의 독설과도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남유다에 선포되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 그러한 경각심을 그들에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는 예레미야 8장 18절 말씀부터는 약간 분위기가 이제는 심판의 강한 어조로 선포되어졌던 메시지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이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분위기가 살짝 바뀌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슬픔, 그의 통곡, 그의 탄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들을 던지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선 우리는 가장 먼저 예레미야의 슬픔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함께 아파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는가? 공동체는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기쁜 일, 또 슬픈 일, 그 모든 일들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나의 기쁨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과 기쁨, 그 모든 것이 함께 누려져야 돼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내가 어떻게 이 근심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득 찬 슬픔이 보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정말 괴롭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가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까요? 그에게 가득 찬 근심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8절의 말씀을요, 옛날 성경으로 구버전으로 바라보면 나의 중심이 번뇌하였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 구절이 내 중심이 번뇌하고 있다라는 단어로 구절로 표현되었습니다. 그에게 가득 찬 마음의 번뇌, 고민이, 괴로움이 가득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고 있죠. 그렇다면 왜 그가 이렇게 슬퍼하고 왜 그가 이렇게 아파하는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느끼는 이 슬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슬픔의 이유를요,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탄식이에요. 19절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아멘.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소리를 내어 외치시는 거예요. 그 왕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이 외침이 왜?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은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그들이 왜 우상 숭배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세상의 것들, 자신의 신을 만들어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나라는 대답이 들려옵니다. 바로 죄로 인한 탄식을 예레미야는 오늘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남유다의 백성들, 심판의 눈앞에 목전에 놓인 그들을 바라보며 그가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은요, 바로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것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딸이라고 표현된 남유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멀리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멀리 떠난 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가진 죄로 인해서 그들이 겪어야 할 아픔과 고난도 예레미야는 느낄 수가 있었죠. 결국에 그들이 그렇게 끌려가게 된 것이 무엇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였잖아요. 깊은 죄를 보고 탄식하는 것, 아파하는 것, 애통해하는 것.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공동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의 죄를 보셔야 합니다. 나의 죄를 보셔야 하고요, 다른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의 죄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파하셔야 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하셔야 돼요.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살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심각한 나의 죄가 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공동체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형제의 잘못, 내 형제의 죄성,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죄성을 보고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파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정한 공동체이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이 죄로 인한 탄식이 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애통해하는, 슬퍼하는, 괴로워하는,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탄식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그 예레미야의 탄식에서 무엇 때문에 왜 슬퍼하는가? 두 번째는요, 바로 구원에 이르지 못함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가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아멘. 추수할 때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시기, 그 기회조차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남유다 백성의 그들의 구원의 놓침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은 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때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들이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 가져야만 하는,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던져졌어요.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밀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밖으로 밀어내지는 하나님, 자신의 삶을 채우는 그들만의 우상, 만들어지신 신. 그래서 결국에 오늘 그들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들 스스로가 구원이
얻지 못해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고 예레미야가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사실 구원과는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랑하고 자부하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녕 실상은 그 구원에 전혀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요, 이 예레미야의 탄식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파하실 거예요. 괴로워하실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저들이 구원에 서야 하는데, 그런데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오늘 예레미야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히 이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의 탄식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더욱더 정진하시는,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왜 이 예레미야의 슬픔, 그가 왜 슬퍼하는가, 세 번째 말씀은요,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22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심판을 미리 보여주셨죠. 남유다가 앞으로 당하게 될 심판의 이야기들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요, 21절에 읽었던 대로 자기의 마음이, 그러니까 백성이 상한 것처럼 나도 상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그들은 믿지 않지만 그 심판을 받게 될 그 자신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상한 것을 보고 자신의 마음도 상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말한 대로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그들의 죄를 회복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신의 질병을, 자신의 병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치유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죠? 그들이 갖고 있는 무지함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인정 없음과 자신의 치유를 거부함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의 슬픔입니다. 백성들이 치유될 수 있는데,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더욱더 그 죄 가운데서 그 죄의 아픔으로 찌들고 더 아프게 되고 더 병들게 되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그들이 가졌던 무지함이 우리의 무지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죄에 무감각해진 나의 습성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또 범죄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가 그 무지함에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의 자리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그 길에 서셔야 돼요. 두려워서 발을 못 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까 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는 모습인데,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함께 아파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함께 아파하다, 공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죄와 구원과 무지함의 없음으로 가슴 아파해서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래서 그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그 선지자가 되었던 거잖아요. 오늘 말씀 9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눈물의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백성, 함께하는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니라. 아멘. 눈물의 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레미야. 내 머리가 우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이었다라는 이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죄를 바라보십시오. 내 형제의 죄, 허우적거림을 바라보십시오.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머물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애통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9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심판받는 그 이유를 한 가지 명쾌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남유다가 심판받는지를 딱 한 글자로 제가 정리하면 바로 그들에게 채워져 있던 기만함과 하나님의 인정 없음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3절부터 보면요. 9장 3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이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눈에 보이십니까? 3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들이 혀를 눌려 거짓말을 쏘아대고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후반에 악에서 악으로 그 줄다름질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한 일들로 경고해 주시는 게 4절에 친구를 조심하라고 말해요. 형제를 함부로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죠?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속임과 비방함, 이 속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속인다라는 것은요, 진리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것. 그냥 거짓으로 과장하는 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나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절에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는 세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속이는 것들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채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언젠가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말은요, 늘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적인 팩트는 이런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과장을 하고 자기에게 맞게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공동체로 퍼져나가잖아요. 또 세상을 뛰어넘어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언젠가 밝혀진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오늘 내가 당하는 억울함, 내가 당하는 아픔들,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젠가 다 진실로 드러나게 돼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악한 자들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 기만함,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인정 없음이라는 것이라.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세상에 살려 하기에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자꾸만 넘어지고 아파하고 상처 입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예레미야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우리들,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는 기만과 거짓과 속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라면요, 하나님은요 겉모습을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하는 그 순간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만과 속임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회입이라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나아가는, 물론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너무나도 좋죠.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 때가 되면 너무나도 행복하겠지만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우선하여 믿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해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같은 연약한 죄인을 위해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회복하시고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함께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공허함과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걷는 이웃, 성도, 형제들의 아픔이, 그들의 죄가 나의 죄로 느껴지고 함께 가슴을 치고 애통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비라는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내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